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의지하고 내 명철은 내 똑똑함, 내 지혜, 내 생각, 내 논리,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삶 가운데, 신자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영토와 영역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이 땅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가리켜 영적인 군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아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넓히는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원수 마귀에게 넘겨주고 살든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절망과 한숨과 한탄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땅과 영토를 넓혀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가령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아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내 아들의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을 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내가 반나절 동안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반나절 동안 고민하고 염려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갔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내가 내 아들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마귀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토는 마귀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먼저 나아가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여정 속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문제와 영역 속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지혜로 선택하고 내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머리의 지혜와 내 경험으로 어떤 걸 선택하고 행한다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신자들의 삶 가운데는 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들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신자들의 삶 속에는 원수 마귀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문제와 일 가운데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말씀에 권고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 내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 버린다면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뒤늦게 기도해봐야 사실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늦어버려요. 이미 그 땅은 누구 땅이니까요? 마귀의 땅이니까요. 사실은 완전히 늦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회개 기도하고 거기에 다시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 앞에 좋은 것을 누리는 것하고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원상복귀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제가 기도의 타이밍이다 하는 것으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내가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을 선 다음에는 보증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잠언에서는 보증 서준 사람에게서 빨리 벗어나라. 사냥꾼의 그물에서 새가 벗어나는 것처럼 재빨리 문제 생기기 전에 벗어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 선 다음에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늦어버렸습니다. 타임이 늦어버려서 큰 어려움과 눈물과 서러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 없습니다. 보증을 서게 되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너가 살던 터전까지도 다 잃어서 거지처럼 나앉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서 없었던 일처럼 원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의 영토와 영역을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땅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게 원수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에 대한 모든 응답을 듣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더 많은 응답을 받고 지혜를 얻고 인도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해결해야 될 일을 만나서 그것을 가지고 응답을 비록 하나님의 인도를 비록 못 받아서 몰라서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실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사하는 여정과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십시오. 물론 기도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의 20년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 그거 안 책임져 줍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100년의 삶을 알아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요. 집 문제, 돈 문제, 이사하는 차 문제 등등에 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주님의 영역과 영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하는 문제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내 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무게일 세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면 그건 내 일이고 주님과는 무관한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일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보다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귀한 청지기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을 받고 무릎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단지 내 일에 불과하다면
사실은 자식을 키우는 일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어떠한 사명보다 고귀한 사명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 자식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는 하나님의 땅의 영토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내가 사는 습관대로 습성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고 잠깐이라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도입니다. 무엇이 올 때까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빌립보 4장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권고하신다 말씀합니다.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 사실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일수록 어렵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수록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지 않을수록 어렵습니다.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내가 믿고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믿고 있으면 믿고 기도하기는 너무 어려워집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데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 아들의 죄를 위하여 내어줄 수 없다고 믿는다면 사실은 자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집니다. 내가 주님보다 내 자식에 대하여 간절하고 내가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자식에게 목숨 바쳐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받는다면 뭐라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자식을 내가 부모로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신뢰한다면 사실은 믿고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의 어떤 문제 속에서 자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을 누리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습관이 습성이 내 몸에 뿌리 박혔으면 박혔을수록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로는 맡기는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 일을 우리의 다음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히 보이는 일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고 모르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장래의 문제와 일은 너무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떠한 일과 어떠한 선택의 기로 속에 있으면 아니면 젊은 청년이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도대체 무슨 직장이 좋은 직장인지를 얼마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젊은 처녀 총각이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과연 그 남자와 여자가 정말 딱 맞고 좋을런지 아니면 별로 안 좋을런지는 그것은 바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콩깍불을 씌워서 홀딱 빠지는 그러한 사랑과 애정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직장도 저 직장 월급도 좋고 회사도 좋은데 정말 내게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알기가 어렵냐 하면 부서에는 들어갔고 월급은 잘 나오는데 내게는 너무나 안 맞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 뒤에는, 그 일 뒤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내게 기다리고 있어서 내 재능에도 맞고 장래성도 있고 월급도 괜찮고 하는 일이 기다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직장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신자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직장을 받는 청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직장을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나를 도와주는 스폰서도 없고 나의 백그라운드도 없고 나를 더 좋은 직장으로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내게는 별로 재능도 없고 별로 학식도 없고 그리고 학벌도 없어.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일을 주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내게 좋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좋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크리스찬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좋은 직장을 못 얻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직장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직장에 관심이 없어. 내 부모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관심이 없어. 주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런지 못 들으실런지 모르겠다. 들으시게 만들어야 되니까 애걸복걸해야 되고 들으시게 만들어야 되니까 금식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금식이나 참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문제를 그것을 채우려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겐 오히려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허물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잠언 3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인자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단어가 이 인자입니다. 주로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love, mercy. 무슨 말이냐면 사랑 그리고 자비 이렇게 번역하거나 자비와 같은 말은 긍휼이죠. 인자, 사랑 아니면 자비와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3장 1절에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에서 잊어버려? 마음과 생각에서, 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있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고 심령입니다. 인자는 이걸 자비나 사랑으로 이렇게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진리를 버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어떠한 죄인이나 악인이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한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스스로 자유로 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내게 명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상이 있는 사랑이죠. 대상이 있는 사랑. 어떤 대상요? 사람.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떠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다 그래요. 말씀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고 샤머니즘입니다. 이슬람의 알라가 우리로 번역하면 하느님 그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알라 할 때 하나님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슬람은 말씀 없는 단지 단어만 하나님 그랬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빼앗기지 말고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자녀가 집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자녀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냐 하면 그 자식은 엄마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 엄마가 너 사랑하냐? 그러면 자식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너 아빠는 너를 사랑하냐? 아니요. 그런 자식은 반드시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아니면 외롭고 쓸쓸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자식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 하면 어떨 때는 엄마가 나 사랑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안 사랑해요. 그래서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엄마의 비율을 맞춰야지 사랑을 유지하고 아빠의 비율을 맞춰야지 사랑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자식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진짜 자식은 어떠한 부족함과 허물과 결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며 아빠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도 부모에게 드러내고 부족함도 드러내고 실수도 드러내고 결점도 드러내서 그 부분을 보완해주며 도와주며 코치해주며 세워주는 부모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진 부모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한 부모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젖먹이를 그 엄마가 버릴지라도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연약하게 됩니다. 항상 연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터가 굳어져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라.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잠언 3장 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 그의 His mercy, 그의 love,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이렇다면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평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집이 없어져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때론 땅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져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업신여겨도 그것 때문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안에 있으면 충격받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을 부모와 헤어져서 잘 가는 아이와 잘 못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잘 못 가는 아이는 왜 잘 못 가냐 하면 내가 유치원을 가는 동안에 엄마가 어디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아빠가 어디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나를 버려버릴 것 같은 것이.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게 되면 아이는 편안하게 유치원에 갑니다. 내가 갔다 와도 엄마가 그 자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갔다 와도. 그래서 아빠의 사랑에 불안해하는 자식은, 어린 자식은 아빠가 회사에 갈 때 되면 울고 봅니다. 제가 어제 시내를 나갔더니 한 아이가 막 울부짖어요. 울부짖는 내용 그렇습니다. 아빠 가지마, 아빠 가지마, 아빠 가지마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가 똥들어 못 간 모양입니다. 아빠 가지마, 가지마. 얘가 얼마나 서럽게 울든지 한 5살 되는 것 같아요. 아빠 가지 말라고 엄마 품에 안겨서 애걸 복구라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고, 딴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아마 아빠가 어디 이민 가는 줄 아는 거, 전쟁터에 나가는 줄 알 거예요. 아빠 가지 말라고 막 애걸 복구라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왜요? 아이가 아빠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아이들의 확신이라는 것은 결국 체험이죠. 자기가 느끼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아이가 자라갈수록 자기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감정에 의지한 삶이 아닙니다. 감정을 지배하고 컨트롤합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내 감정이 외로움이 든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난 신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감정은 가을이 되면 멜랑콜리해지고, 가을이 되고 눈발이 날리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눈발이 날린다 해서, 아니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해서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나 아니면 떠나신 것이 어찌 그런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외로운 드라마와 연속극을 보면 외로움이 몰려올 수 있겠죠. 옛날에 나의 외로웠던 시절, 쓸쓸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 신자가 걸어가는 모양과 길입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자꾸만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살려 그럼 감정에 따라. 하지만 성장한 하나님의 자식들은 감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을 떠나면서 감정을 정리해 갑니다. 평안하게 갑니다. 왜요? 엄마의 말을 믿거든. 엄마가 자꾸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너가 돌아와도 엄마는 그대로 집에 있을 거야. 괜찮아, 가도 돼. 엄마가 항상 너 옆에 있어. 그렇게 이제 궁금해 주죠. 아이가 엄마의 말을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 며칠 갔다 오니까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근거에 살아갑니다.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신자가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되고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 사랑, 그의 사랑의 마음과 그의 사랑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실상은 제가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도 정말 그냥 어떨 때는 제가 그걸 권면해 드리는 게 있어요. 뭘 권면해 드리냐 하면 참 제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 딴 사람들이 이 성도님을 괴롭히는데 왜 성도님도 자신을 괴롭힙니까?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당신한테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데 왜 당신 자신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성질 고약하다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자책을 해요.
나는 성질이 고약해,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어. 그러면 그건 정말 어리석잖아요. 아니,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면 나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내 편이 돼가지고 야, 생긴 대로 살자. 아니, 성질이 고약하면 좀 어떠냐? 세상에 살다 보면 고약한 사람도 있고 안 고약한 사람도 있어야지 등등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내 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 다음에 난 그 말로 자기를 계속 공격을 해. 계속 공격을 해. 누가 너 너무 뚱뚱하다 그러면은 내 편이 돼가지고 야, 뚱뚱할 수 있지. 그래도 100kg는 안 나가네. 그래도 야 200kg 되려면 아직 멀었네. 그건 내가 내 편이 되어져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살은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잠언 전도 3장의 말씀에 의하면 범사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 한 구절 붙이면 살이 빠질 때가 있고 살이 찔 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살이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찌질 때도 있고 아니면 꿰맬 때도 있고 살이 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같이 공격하고 같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너 장래성이 없다, 아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비전이 없어, 나는 장래가 없어, 나는 꿈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청년들도 장래가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장래가 없어, 나는 비전이 없어, 내 인생은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볼품이 없어. 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내 인생은 쓰레기야. 나는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비전이 없어, 나는 꿈이 없어, 나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 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안 계셔. 성령님은 나와 함께 안 계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무엇으로 천국이 침략을 당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침략을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걸로 붙잡으면 내 것을 취하고 쟁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쟁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쟁취해야 되죠. 평안이 누구 거다고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지자들과 주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평안을 줄지 안 줄지, 내게 주시고 싶어 하실지 안 주시고 싶어 하실지 전 모르겠습니다. 맡깁니다. 그런 기도겠죠. 그것은 맡기는 영역이 전혀 아니고 불신앙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안은 내 것입니다. 평안한 인생과 삶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쟁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쟁취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잠언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하고 귀한 걸 발견하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마음판 보면
완전 비석같이 돌에 새기는 것 같이 표현을 했잖아요. 새겨버리라라고 해요. 새겨버리라.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새겨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져요. 당당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사실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자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걔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없어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외모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멋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능력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재능과 더 많은 돈을 가진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창기가 주님께 오고 세리가 주님께 와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정말로 멀고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또한 주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에 대하여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냥 OX 문제처럼 쉽게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경험이 부모가 나를 싫어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습니다. 이 경험이 많을수록 받아들이기가 어렵지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라고 찾아보아야 사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나를 친정 아버지보다, 나를 어린 딸을 안고 있는 엄마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에 따라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북풍조처럼 향방이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항상 옷을 사셨어요. 옷을 얼마나 많이 사셨냐면 계절이 바뀔 때만이 아니라 매달 돈이 좀 있으시니까 그랬죠. 매달 옷을 사면 50만원, 100만원어치씩 사셨어요. 50만원, 100만원어치씩. 그래서 집에 가면 아마 한 200년 입을 옷이 있어요. 200년 입을 옷이. 200년 입을 옷을 막 잔뜩 쌓아놨어요. 200년 입을 옷을. 그런데 그거 다 못 입으시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옷이 있는데 그분은 또 엄마 보면 사고 싶어요. 엄마 보면 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옷에 대한 쇼핑 중독 같은 게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허전하기 때문에, 뭔가 텅 비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공허한 이유는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새벽 기도를 한 달 정도 넘게 열심히 나가면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가 믿겠답니다. 왜요? 자기가 사랑받을 행동을 했죠. 그러죠.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한 달 정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안해진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새벽 기도나 봉사를 별로 안 할 때는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자신 혼자 판단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것, 경험. 자신의 혼자의 감정에 입각한 것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가 항상 허전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옷을 사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 중독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입지도 않는 옷을 보면 사고 싶어지고 옷을 산 다음에 며칠은 기분이 좋았다가 또 지나면 또 이상하게 허전하고 쓸쓸했다가 권사님이나 되었는데도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믿음 가운데 들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 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보면 돼요. 그가 가진 것들이 사라져 보아도 그가 평안하고 기쁨이 있느냐 그것이. 그가 붙잡고 있는 게 없어져도 그가 붙잡고 있는 게 사라져도 아버지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알고 믿고 흔들리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수표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서 소유하십시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이 진리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내 것이다.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하고 선포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외로워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백날을 기도해도 하나님 사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 그때부터 틀려집니다. 왜요? 말씀에 따라서 진리로 나아갈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맞다 아멘 받아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하나님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너무 쓸쓸해요. 기도해 보아야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외로워도 사실은 테디처럼 나는 안 울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키며 나의 아버지며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압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식은 항상 당당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는 자녀는 항상 당당합니다. 어릴 때 그렇지요.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 자녀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믿고 받는 자녀는 당당합니다. 그 자녀는 낙심을 만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슬픈 일보다 어려운 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능력 아래서는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라도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일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는 뭡니까? 큰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작고 작은 일들이 모여서 삶을 이룹니다. 작은 일이다 해서 그것을 마귀의 땅과 영토로 내어주지 말고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롯데마트, 이마트에 홈플러스에 쇼핑을 갑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냥 쇼핑을 가면 그건 내일에 불과합니다. 내일, 나의 일, 나의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면, 기도할 줄 모르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가면 그 쇼핑은 즐거운 걸음이 됩니다. 그 쇼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그 쇼핑하는 시간이 주님의 땅이고 주님의 영토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볍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형성하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평생을 만들어갑니다. 사실은 작은 일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일이 벌어져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의지한다고 했을 때도 그 정확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타이밍을 넘어서 가지고 의지합니다. 때가 지난 다음에 주님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아차차 하고 기차가 출발해 버린 다음에 1시간 지난 다음에 타는 것하고 정확한 시간 전에 타는 것하고 무엇이 도대체 쉽겠습니까? 기차가 출발해 버렸어요. 10분 전에, 20분 전에, 30분 전에 그걸 잡아 타려면 그만큼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기차 출발 전에 도착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자리에 편하게 앉을 수 있고 편하게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서로하고 한탄할 때 기도하면 그때는 사실은 기도의 열매를 조금밖에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면 전혀 못 누릴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믿음의 기도를 하기 어려운 지점에 놓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는 작은 일들부터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부터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 은혜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생일이어서 제가 은혜 생일 케이크를 정사님 사고 그리고 제가 생일 노래는 제가 3번 불러줬습니다. 3번 어떻게 불렀냐 하면 불 켜가지고 후 한 번 함께 모여서 불고 그 다음 또 불을 붙였죠. 너무 빠르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불려 그랬는데 은혜 언니께서 콧바람을 불었던가 하고 다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노래는 불렀는데 은혜가 못 꺼가지고 다시 또 불을 3번째 붙여가지고 또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자 생일 파티를 했죠. 가보세요. 생일 파티는 딸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것, 그리고 생일 파티 하는 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생일인데요. 주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내 딸이 생일인데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넘겨주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복음 전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가 좀 놀랍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권리를 가진 그 땅을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영역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책상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그 사러 나가는 길에 밥을 깎으려고 주인하고 가구점 주인하고 싸우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가시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구를 사러 가는 그 작은 일, 주님과 함께 쇼핑을 가는 그 작은 일, 사실은 그럴 때에 큰 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작은 일에도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것을 곳곳에 누리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 누리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그걸 하다가 보니까 싫어하는 일이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났지요. 내 기도합니다. 주님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요? 안 할 수 없을까요? 때가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때는 이제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도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는 있어요. 그러나 다 누릴 수는 없어요. 다 누릴 수는. 누가 뭘 요구해요? 그러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뭘 시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기도를 먼저 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도와주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아버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일을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합니까? 믿음을 통했어요. 기도를 통했어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사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드라마를 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십시오. 보는 걸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보면서도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보시라. 주님과 함께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 보는 게 다 죄면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러지요. 괴로울 거 아니에요. 코미디언, 개그우먼, 개그맨이 크리스찬 개그맨 얼마 많은데 개그 프로 보는데 그것이 다 죄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 TV를 못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도록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보시오. 그걸 그냥 세상 일이다 더러운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드라마 보면서 기도하시고 방언도 하시고 또 주님 배우가 잘생겼네요. 여자고 화장을 못했네요. 뭐 등등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지켜지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이건 세상 일이다 이건 주님의 일이다 이분화시키지 마셔요. 그것이 도둑질이 아닌 한은 죄된 일이 아닌 한은 그냥 내가 선택의 문제가 되는 한은 이분화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료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터져버린 다음이 아니라 문제가 시작될 때 문제가 생겨나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칠 때가 아니라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불가피한 상황을 직면하여서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도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일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지도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치고 시간이 놓쳐서 내가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난 다음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는 이미 대부분 늦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다 해서 주님의 도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상의 것은 누리지 못합니다. 최고 좋은 것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자 밑에 있는 것 밥으로 이야기한다면 최고의 만찬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게 될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주님을 늦게라도 찾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자비하심 나에 대한 사랑하심 꼭 붙잡으시고 새겨놓으십시오. 빼앗기지 않도록 환경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말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씩 찾아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굴레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능력, 믿는 자의 권세고 믿는 자의 능력이 믿는 자의 수표 책임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주장하십시오. 천국을 진리로 침노하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기는 일을 여러분의 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와 땅으로 만드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일들 속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소한 일들을 단지 내 일만으로 만들어서 내 땅, 내 영토 그리하여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영토로 되게 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 속에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인 인자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경주하여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지며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받음의 귀중히 여김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